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햇살이 무섭게 뜨거워졌습니다. 한여름 한낮에 걷다 보면 그늘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늘에만 들어가도 시원함이 느껴지는데요. 레디언이 여러분에게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그늘 같은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레디언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교육의 뉴스 중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깊숙이 파고들어서 집중보다는 이슈 앤 포커스. 국민일보의 박용미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용미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무더위를 좀 식힐 수 있는 소식 어떤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휴가지에서도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요. 교회 성도들이 직접 만들어낸 뮤지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여행과 봉사를 접목한 본론 투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본론 투어. 네, 이 본론 투어는 자원봉사와 여행을 결합한 신조어인데요. 여행 일정 중 하루 이틀 짬을 내서 봉사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네. 이 휴가를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나 재충전의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현재 소외 이웃을 섬기고 또 돌보는 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네네. 여행지에서도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그거 의미 있네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의미 있는 소식인데 네. 휴가를 간 김에 그 지역에 도움될 만한 일을 찾아서 자발적으로 봉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네. 이 서울 동행교회 장대성 장로는 지난달 아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여행을 하던 중에 특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네네. 얼마 전 레디온에서도 소개했었는데요. 일명 쓰레기 마을로 불리는 세완마을을 찾아가서 네. 도시락 봉사를 한 겁니다. 네네. 처음에 중학교 2학년이 된 아들과 특별한 추억을 쌓으려고 여행을 계획을 했는데 이왕 먼 곳에 갔으니까 의미 있는 활동까지 하고 싶어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네. 장 장로와 아들은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부부를 찾아가서요. 요리도 하고 또 도시락을 싸고 직접 전달하기까지 했는데요. 장 장로는 휴가를 알차게 사용하고 또 아들도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는 그런 여행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아들 입장에서도 그 아버지하고 여행 떠나서 봉사활동한 게 큰 추억거리로 이렇게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본론 투어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제 확산되고 있다고 이제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 노숙자에게 바퍼 봉사를 하는 다엘 공동체는요. 네. 한 여행사와 협약을 맺고 캄보디아 바퍼에서 봉사를 하는 일명 착한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바퍼. 네. 캄보디아 여행도 가고 현재 소외 이웃도 도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프로그램인데요. 네. 그런데 한국에 있는 다엘 공동체 본부에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봉사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들은 요리도 하고 배식이나 설거지도 하면서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낸 뒤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요. 네. 다엘 공동체는 이 관광 시간을 쪼개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 마음에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정말 여행이 나눔의 기적이 되는 일석이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여행을 가는 것만으로도 지역 경제에 도움되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지난 3월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영남 지역입니다. 네. 이 정부도 산불 피해 지역 회복을 위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전국 교회도 일부러 영남 지역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대구 삼덕교회 청년부가 최근 경북 안동 임학교회를 방문해서요. 교회 페인트 칠도 해주고 또 마을 주민들을 초청해서 마을 잔치를 열어주는 등 이 많은 교회가 단기 선교나 행사를 영남 지역에서 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역 기독교연합회는 영남 지역에 오는 것만으로도 산불 피해를 입은 교인들 그리고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 여름철에 많이 방문해달라고 전달했습니다. 네, 아주 뿌듯합니다. 보람도 얻을 수 있고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도 되는 이런 본론 투어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이 뮤지컬 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는요. 극본이나 작곡 물론 노래, 연기, 춤까지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네. 한 교회가 성도들과 함께 창작 뮤지컬을 만들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미래를 사는 교회 성도들이 뮤지컬 유틀란티아 999일의 항해를 선보인 건데요. 네. 천만 영화 극한 직업으로 잘 알려진 배우 진성규 씨와 또 그의 아내이자 배우인 박보경 씨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성도들이 직접 만든 뮤지컬은 어떤 모습일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도 뭐 연극을 이제 10년째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네. 이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노력으로 뮤지컬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내용인지 듣고 싶습니다. 네. 이 뮤지컬은 6.25 전쟁 당시 덴마크 병원선 유틀란티아 홀을 통해서 구조됐던 김주환 씨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병원선에서 활약한 수많은 봉사자들의 헌신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네네. 진성규 씨와 박보경 씨 같은 전문 배우 외에도 일반 성도 25명이 연기로 참여를 했는데 퇴근 후 피곤한 시간에도 모여서 작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이 배우들에게 큰 자극이 됐다고 합니다. 네네. 또 배우들도 자신의 은사를 살려서 교회 무대에 올린 이 작품이 그 어떤 대형 작품보다도 의미가 있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네. 공연 당일이 궁금한데 어떻게 그 열심히 한 만큼 어떻게 열매가 있었는지요? 네, 공연 당일 예배당은 500명이 넘는 관객들로 꽉 찼다고 하는데요. 네. 실존 인물인 주인공 김주환 씨와 또 덴마크 주한대사관 관계자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네. 교회는 공연을 준비하다 보니까 처음 예상과는 달리 2배가 넘는 비용이 들었다고 했는데 네. 그래도 뮤지컬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웃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고 또 기독교 가치관을 담은 문화 공연으로 지역사회에 행복을 줄 수 있어서 가치가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미래를 사는 교회처럼 교회와 사회 사이의 다리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네, 박유미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겠습니다. 네, 전 세계 교회와 선교지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월드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휴전 합의가 이루어져서 전 세계가 안도했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양측의 긴장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45년간 이란을 통치해온 시아파 종교 지도자들의 정통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어서 중동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정은지 리포터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휴전 합의가 이뤄졌지만 양측 간 군사적 긴장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일의 전쟁 동안 이란 군 지도부를 약화시키고 핵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주요 핵시설에 지하시설 파괴용 벙커버스터 폭탄 공격으로 동참했으며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수년 퇴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고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의 주요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군은 이란 정권에 대한 압박의 일환으로 에반 교도소와 테헤란에 있는 이스라엘 파괴 카운트다운 시계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These are not sites that have strategic significance, but they have immense political significance. They are the pillars, if you will, of this horrendous regime. And by bombing them, Israel has weakened that regime. And so ultimately, the greatest guarantee we have for a non-nuclear, non-dangerous, non-threatening Iran is by the removal of the regime. 한편 이란 팔레비 왕조의 마지막 왕세자 레자 팔레비는 이란 정부가 붕괴되면 나라를 통합할 수 있는 인물은 자신이라고 내세웠습니다. 또 이란 정권은 붕괴 직전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Islamic Republic is collapsing. Credible reports indicate that Ali Khamenei's family and the family of senior regime officials are making preparations to flee Iran. 그는 이란 국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정치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regime's own figures demonstrate that at least 73% of the population want another form of government. And I imagine the number is much higher than that because if it was an actual open polling, you would probably even have in the 90 percentile range. 시아파 종교 지도자 물라의 통치 아래 이란은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가 됐고 중동과 주변 지역 불안정의 근본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It finances Hezbollah, Hamas, Islamic Jihad, the Houthis, all in its proxy wars. And of course, it's all networks of activists that they have that are doing the bidding of the regime in the outside world, even in Western capitals. 급진적인 무슬림 성직자가 나라를 장악한 지 45년이 지난 지금 레자 팔레비는 테헤란의 물라들이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고
대다수 이란인들이 보기에 정통성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When you lose your legitimacy, whether it's religious legitimacy or political legitimacy, then you're simply holding on by sheer repression. When you have a regime that is completely delegitimized, when you have people who no longer believe in this system, even if they did at some point and they want out, that makes these systems vulnerable. 그 대표적인 예로 2022년에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교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가 사망한 사건이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습니다. 이란 보안당국은 500명이 넘는 시위자를 살해했고 2만여 명을 투옥했습니다. 팔레비는 이 사건이 이란인들이 혁명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Nobody said that freedom comes for free. The price sometimes is extremely high. But are you willing to say that just because it's too expensive, I'm not going to purchase it and put up with what otherwise would be annihilation, demise? We don't have a choice. We have to do it. We have to do it for survival. We have to do it for sanity. We have to do it for humanity. We have to do it for our own interests, no matter what it takes. 그는 더 이상 종교적 독재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전 세계가 이란 국민들을 지지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Even those who believe that maybe we could try and bring reform from within slowly but surely have given up on this idea. Look, we cannot have a religious dictatorship in the 21st century. We have to go towards a secular democracy. So that's why I think the majority of Iranians find themselves in the same optic, in the same vision. 팔레비는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여러 사건 속에서도 절망할 수 없으며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There were moments in time that I wonder if South Africans would have given up, or people in the Eastern Bloc countries would have given up, and even dissidents in the Soviet Union would have given up. I haven't heard once a dissident anywhere in the planet say, you know what, I give up. You can't give up. It's not an option. And I think Iranians, the reason why they haven't given up, the reason why they go to the streets, the reason why they take the risk to be shot in the eye or continue to be murdered by the regime is because they know that the only way out is for us to succeed. And if they have to sacrifice themselves so that future generations will, have a better life, so be it. 이번 이스라엘-이란 휴전이 이란 정권에게 생명줄이 될지 아니면 전쟁으로 인한 정권 약화로 이란 국민이 정부 타도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월드뉴스 정은지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를 가진 한인 크리스천 디아스포라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삶을 나누는 2025 디아스포라 유나이티드가 오는 7월 동안 한국과 일본에서 열린다고 해서요.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미국 시드교회 권혁빈 목사님을 초대해서 2025 디아스포라 유나이티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용열 집사님 팬이고요. 그리고 미국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남가주에서 시드 교회를 6년 반 전에 개척해서 지금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권혁빈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2025 디아스포라 유나이티드를 위해서 한국에 이제 들어오시자마자 이제 저희 온전한 인터뷰에 이렇게 특별히 나와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디아스포라 유나이티드가 어떤 시간인지 그 얘기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아마 이름만 들으면 무슨 축구팀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네네. 사실은 유나이티드가 이렇게 하나 된다, 연합된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이제 한국에 와 있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네. 탈북민이나 또 고려인이나 조선족, 네, 제일교포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고 네. 또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 네. 디아스포라가 어떤 존재인지 그런 선교적 정체성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또 네. 함께 예배하고 마치 계시록에서 정말 각 나라와 족속이 함께 모여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부분적으로나마 경험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네. 그 숫자가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수련회 자체가 의도적으로 숫자를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기의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각 그룹별로 20명씩을 제한해서 그래서 한 100명이 좀 안 되는 그런 인원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한인 디아스포라를 위한 수련회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수련회를 처음 기획하신 계기와 또 한국과 일본, 미국에서 열리게 된 배경 이런 것도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네,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다 보니까 디아스포라 중심으로 이루어진 책이 성경이라는 것을 좀 더 깊게 알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이고 또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예수님도 하늘의 본향을 두시고 이 땅에 오신 이주민이고 또 디아스포라 아닙니까? 또 신약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디아스포라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특별히 한국 사회를 보다 보니 그 전에는 제 시야와 관심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런 조선족 분들, 그러니까 조선 동포죠. 또 고려인, 또 탈북민, 또 그 외에 이제 다른 디아스포라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또 선교적인 시각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또 사명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나이티드에서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이제 조금 궁금한데 핵심 주제와 그리고 메시지는 뭔지. 디아스포라 유나이티드는 해마다 주제나 메시지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나를 보내셨을까? 그 부르심의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 그래서 사명을 발견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뭐 각자 다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람을 보내셨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런 은혜와 또 선교를 위한 도구들은 뭔가, 또 디아스포라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발견하게 하는 의미에서 늘 같은 목적을 또 의미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디아스포라 수련회가 벌써 이제 3년째 열리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앞서 3년간 디아스포라 수련회에 참가한 한인 디아스포라의 반응, 후기도 좀 궁금하고요. 앞서 5월, 6월에 열렸던 미국 수련회에서의 성과도 함께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이렇게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만나면은 되게 긴장하고 또 경계하는 눈빛이 정말 역력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이고 또 한민족이고 또 같은 외로움과 소외감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다 보니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친밀해집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됨을 이루게 돼요. 내가 정말 미국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내가 정말 중국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그런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이 결국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선교사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가면서 그런 내가 선교사로서 다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가는 시간이라 이제 끝나고 뭐 인터뷰를 해보면은 어떤 분은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 생애 최고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몇 주 전에 이제 미국에서 저희가 이 사역을 했는데 미국에 있는 교포들도 정말 이렇게 먹고 살기 너무 바빠서 내 삶의 진짜 의미와 목적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됐고 그래서 뭐 교회에서도 이제 생각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적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교회들과 그 지역을 저희가 찾아가서 이런 행사를 하고 또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미국 이번에 한 디아스포라 유나이티드는 이제 처음 시도였거든요. 그래서 파일럿 테스트와 같은 의미를 가졌고 또 앞으로 계속 확장될 예정입니다. 그 사실 디아스포라를 세계 선교에 있어 잠자는 거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도구라고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가진 구체적인 선교적 잠재력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이들에게 깨워야 할 선교적 비전은 뭐라고 보시는지 한 말씀 이렇게 듣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크리스찬이 이제 디아스포라죠. 네.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나그네로서 사는 존재들이니까 네. 그래서 성경 전체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디아스포라의 어떤 존재론적 의미라고 할까요? 그것은 내 삶의 자리가 선교지라는 거죠. 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디서 복음을 전하냐면 네. 유대인 회당에서 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고, 네. 그러니까 초기 교회의 역사 또 로마가 이제 기독교화되는 그 모든 과정에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구나. 네. 근데 1세기 또 2세기 역사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곧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네. 복음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워낙 다르니 그 삶을 보고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그랬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들이 어떤 잠재력과 능력을 가졌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디아스포라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좀 어중간한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라요. 네. 그래서 한 문화에 완전히 속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중간에서 양쪽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의력도 많고요. 또 외로움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외로운 사람들을 잘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환대의 능력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주변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런데 그런 운동력, 정말 이렇게 선교나 또 기독교 부흥을 위해서 그 중심에 있었던 존재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들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선교학에서 디아스포라가 가장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네, 로잔에서도 이제 그래서 디아스포라 분과를 만들고 네. 또 디아스포라 사역을 진행하고 있죠. 네. 그러면 말이죠. 이런 거 여쭤보고 싶어요. 한인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에 어느 정도 추정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특별히 한인 디아스포라를 통해 기대하는 선교적인 역할이라고 할까요? 네, 어떤 모습일까요? 굉장히 재밌는 사실인데요. 우리가 보통 디아스포라라고 하면은 유대인들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정말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어요. 네.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약 100개국에서 120개국에 퍼져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유대인보다 훨씬 더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입니다. 네. 어디 가나 다 그렇군요. 있죠. 예. 근데 이것도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어림잡아서 150개국에서 170개국 네. 정도에 있습니다. 근데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어느 정도 퍼져 있냐면 유엔에 등록된 194개국 중에 네. 180개국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전 세계 가장 많은 나라에 있는 민족이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조그만 나라 사람들을 흩어졌을까? 많은 나라에 그리고 중국일 것 같은데 그렇군요. 예, 물론 사람 수는 이제 중국이 더 많죠. 네네네. 근데 한국 사람들 이제 한민족이죠. 지금 한 700만 좀 넘게 전 세계 180개국에 퍼져 있고요. 네. 또 저도 이틀 전까지 카자흐스탄에 있다가 왔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고려인들 만나고 또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듣는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고려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또 고려인들도 한 30%가 이제 크리스찬이래 카자흐스탄의 경우에. 근데 그런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선교도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헌신하셨지만 네. 실제로 거기 가서 언어나 문화나 여러 가지 장벽이 있는데 조선 동포들, 그러니까 네. 조선족이죠. 그분들의 헌신과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준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It's the best time for Koreans to be Korean.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되기에 가장 좋은 때가 왔다.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래서 한인 디아스포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교하시기에 가장 정말 열매가 많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선교에 있어서 디아스포라들과 교회의 협력과 그 동역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중요성과 함께 디아스포라 수련회 이후에 연합 네트워크에 대한 그런 계획도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지금 계획 단계이고 이제 이것이 막 이루어져 가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만은 네. 디아스포라 유나이티드를 마치면은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어떻게 계속 선교적 존재로서 말씀을 살아내는 존재가 되게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기획해서 만들고 있는 것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를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24시간 기도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서로가 연결이 되고 또 계속해서 거기서 디아스포라 됨에 대한 그런 자료와 또 영상과 또 기도 제목과 이런 것들이 나눠지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선교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걸 혼자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온라인으로 모여서 나는 이런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했는지를 나누는 그런 온라인 그룹들이 이제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텐데요. 끝으로 이제 한인 크리스찬 디아스포라를 위한 그 권면의 말씀 듣고 싶고요. 혹시 일정이 좀 잘 안 맞아서 중간에 참여도 이렇게 가능한지 그것도 또 궁금합니다. 아마 이제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미 시작이 됐을 텐데요. 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나이티드, 디아스포라 UTD.org로 들어오시면은 거기서 이제 신청하실 수가 있고 네. 되도록이면은 이 프로그램에 전체에 참여하셔야지 거기서 함께 나누는 그 모든 것들을 공감하시고 또 본인에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중간에 오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다 참여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네. 특별히 기도 제목은 이번에 이제 한국에서 디아스포라 유나이티드 사역을 마치고 저희가 처음으로 일본에서 이제 이 사역을 진행합니다. 특히 제일교포들을 생각하면 뭐 마치 요나처럼 니느웨를 복음화하고 싶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서 가야 되는 것처럼 일본에서 사는 제일교포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런 선교적 정체성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네. 또 일본 디아스포라 유나이티드는 지금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또 저희가 한국에서 이제 디아스포라 사역을 위한 사단 법인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또 이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국과 일본에서 열리는 2025 디아스포라 유나이티드를 위해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고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 더 많은 한인 크리스찬 디아스포라들이 영적인 재충전과 깊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권혁빈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레디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